우리가 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가르침을 따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정한 법과 질서 안에서 스스로를 다스리고 그 법을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바로 세우며 결국은 자신과 세상 모두를 이롭게 하겠다는 다짐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본래의 뜻은 흐려지기 쉽고 각자의 생각과 판단이 앞서 법과 질서가 가볍게 여겨지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도전님, 훈 씨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 또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도는 감정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지켜지고 진리는 주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통해 뿌리내립니다. 법이 서 있지 않으면 진리는 흔들리고 이해가 빠진 신앙은 갈등과 혼란을 낳습니다. 도전님께서는 여러 차례의 훈시를 통해 도법과 제도의 중요성을 밝히시며 그것이 개인을 얽매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모두를 보호하고 바르게 이끌기 위한 기준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법을 벗어난 열심은 오히려 도를 해치고 질서를 무너뜨린 선의는 더 큰 척과 원망을 남기게 됩니다. 특히 임원과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이들에게 훈시는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위에서 흔들리면 아래는 설 자리를 잃고 지도자의 판단 하나가 수많은 도인의 마음과 신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도전님께서 꾸짖고 경계하신 것은 개인의 잘잘못을 넘어 도 전체의 방향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깊은 염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법을 지키는 태도, 이해로 이끄는 교화, 그리고 회원 상생으로 이어지는 생활화가 그 핵심입니다. 이 훈시들은 특정한 사건이나 인물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도인과 임원에게 던져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연 도법을 존중하고 지키고 있는가? 이해하려 애쓰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이의 신앙과 삶을 상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스스로 돌아보게 합니다. 도전님, 훈시를 다시 살펴본다는 것은 과거를 되짚는 일이 아니라 현재의 자세를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이제부터 이어질 내용에서는 도전님께서 강조하신 도법의 의의와 임원의 책임, 이해를 바탕으로 한 회원 상생의 길을 차분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과정은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단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도인으로서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도법은 우리를 옥죄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켜주기 위한 것이며 이해는 신앙을 가장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힘임을 함께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1991년 2월 20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상도 성감이 바닥에 엎드리자 일어나라. 잘못했을 때 엎드리는 것이지. 너는 잘못한 것이 없다면서 왜 엎드리느냐. 잘못한 줄을 아는 놈이 내 명을 거역해. 감사원에서는 너를 일찍 제명하려고 했으나 내가 조금 더 두고 보자고 하여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벌써 제명이다. 이번 보름 치성은 제주도에서 할 것이다. 전에도 말한 바와 같이 제주도 사람끼리 올린다고 생각하면 되고 수임원들 몇 명만 가면 될 거다. 서울은 서울에서, 대구는 대구에서, 부산은 부산에서 출발하도록 하고 참석 인원은 종무원에다 연락해 주어라. 우리 학교 공사를 시작한 지가 20일이 조금 넘었다. 아직은 장비 조금하고 몇 사람이 일하고 있다. 각 방면에서 추천할 사람들의 숫자가 많더라. 그러나 다 쓰지는 못한다. 각 방면에서 임원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보내도록 하라. 선교감은 우리 학교 우리 집으로 알고 열성을 다하기 바란다. 설계는 우리가 하고 있다. 각 방면에서 설계할 일이 있으면 종무원으로 가져가면 된다. 올해는 본관과 인문대학 건물을 지을 것이다. 약 6,000평 정도 된다. 지금은 목수들이 거푸집을 하고 있는데 자비를 할 사람 명단을 좀 내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쓸 사람들이다. 12명을 한 조로 하여 12반 정도 된다.
약 170명 된다. 선교감은 한 층을 만들 때 3일에서 4일 정도씩 해주면 된다. 지금 외수 선교감이 약 300여 명 되니까 1년에 한 차례 정도 갈 수 있을 것이다. 한 층에 9명씩 4층이니까 36명이다. 며칠 정도 빠진다 해도 방면에 지장이 있지는 않을 거다. 선교감을 끼워서 일을 처음 하는 사람은 가르쳐서 할 것이다. 지금은 선사 교정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모르는 가운데 문제가 생긴다. 우리 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도법이다. 상제님의 유지와 도주님의 유법을 받들어서 우리는 수도를 해나가고 있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제쳐놓고 도를 믿고 있다. 우리가 도를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상제님의 뜻을 받들고 도주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믿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물론 모르면서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의 법은 상제님의 뜻을 도주님께서 짜 놓은 것으로서 우리의 제도를 믿고 나가는 것이 수도 생활인 것이다. 우리의 법을 믿는 사람을 도인이라 하고 우리의 법을 믿지 않는 사람을 비도인이라 한다. 이 법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난범난도자, 난동자가 되는 것이다. 몰라서 그랬으면 모르지만 알고서도 짓는 것은 신명기에서 벌 받는 것보다도 지금 여기 도인들이 먼저 쫓아낸다. 박성구 잘 들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상제님, 도주님께서 정한 법이다. 우리가 우리의 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다. 남에게 도를 좋다고 권유하여 수반이 50명이 되면 선무, 200명이 넘으면 선사 교정 정리, 600호가 넘으면 차성감 교령 정무, 1000호가 넘으면 선감, 교감 보정이라는 직책을 맡는다. 선감, 교감 보정은 우리 종단의 최고의 직책이다. 빠른 사람은 5년에서 6년, 보통 10년이 넘어야 선교감이 된다. 상급 임원은 밑에 사람을 잘 가르쳐서 올바른 도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도주님의 법은 상제님의 뜻을 받들어서 만든 것이다.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제님의 뜻을 지켜서 하는 것이다. 이것을 어기는 자는 도인이 아니고 난동자라 한다. 여기 그런 사람이 있다. 일찍 쫓아낼 놈이지만 나는 살려볼까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쫓아가는 교감이 있다. 괘씸한 놈들이다. 밑에 도인들을 가지고서 제 도인처럼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감사원에서도 제명을 시키려고 하지만 다른 곳에 지장이 좀 있더라도 내가 지금 만류하고 있다. 위에 상급 임원이 도를 모르고서 행동하면 밑에 사람이 불쌍하다. 지금도 못 들어올 것을 들어와서 보고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고 배우고 깨우치라고 기회를 한 번 더 줘보는 것이다. 생각하면 참으로 죽일 놈이다. 개를 그려다 놓고 제 아버지 제사를 지내라 하면 그것은 하지 않을 것이다. 옆에서 호응해주는 사람은 박성구보다 더한 놈이다. 우리가 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옳은 도인을 만들어 우리의 소망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영대에 카메라 가지고 올라가서 상제님 옷을 찍어 나도 아닌 이상한 것을 그려놓고 도전이라고 했다. 그림을 그려도 나랑 찍은 사진을 놓고 그려도 그렇게 그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림이 틀리고 맞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야. 그냥 받아달라는 얘기지. 저놈이 아주 노골적이다. 상제님은 옥황상제님께서 옥황상제님은 도전이 만들어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도전은 우리가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 밑에 임원들은 보고 자기를 그렇게 해주라는 것이다. 다른 것은 다 도전 말을 듣겠지만 그것만큼은 듣지 않겠다는 거다. 옛날로 치면 너는 대역죄다. 보통 죄가 아니다. 그래도 그것이 옳다고 하는 방면이 두 개의 방면이 있다. 앞으로 고쳐지지 않으면 제명이다. 그때는 나도 모른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도에서는 쫓아내면 그뿐이다. 제명을 시키면 연동음처럼 된다. 앞으로 한 달간 시간을 주겠다. 내가 너를 직접 따로 만나지는 않는다. 그러면
반드시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한다. 너 하나 제명시키면 그뿐이야. 다른 임원들이 그만둘 줄 아느냐? 절대로 그만두지 않는다. 다음 달까지 확실하게 반성하지 않으면 제명시키기 전에 나가라. 앞으로 상도방면 임원들은 박성구 말을 듣지 마라. 절대로 손을 떼어라. 밑에 임원들은 박성구 지시를 받을 것 없다. 절대로 안 된다. 앞으로 내가 지시한 것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법을 가지고 진리라 한다. 법이 맞으면 진리가 맞다고 한다. 진리에 맞으니까 옳다고 좋아한다. 법은 진리다. 모르면 어렵다. 내 놈이 당돌해도 보통 당돌한 놈이 아니다. 역적도 그런 역적이 없다. 다른 사람은 다 허수아비냐? 그럼 내 마음대로 다 움직이네. 내가 위에서부터 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니 내 놈이 어디를 가서 용서를 받을 거냐? 지금 박성구 말이 옳다고 하는 것은 살인행위다. 설사 내 말이 조금 틀렸다고 하자.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한 달 내로 결정하라. 소수를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할 수 없다. 박성구를 추종하는 두 개 방면은 제주도 치성에 못 가고 사과 하나라도 받을 수 없다. 도는 이치고 경이다. 경의가 법이다. 거기에 맞으면 여압부절이라 하고 진리라 한다. 천지신명들이 하소연을 하여 상제님께서 금산사 미륵금불로 오셨는데 이것은 진표율사가 계시에 의하여 봉안하였다. 진표가 계시에 의해서 미륵불을 봉안하려고 하니까 연못이야. 메우려고 해도 메워지지 않더니 다시 계시로써 수치로 메우라는 거야. 그리고 숯은 여기 연못에 숯거멍을 넣고 앉을 있는 사람은 눈에 물을 적시면 낫는다고 선전하라 하니 실제로 그러하더라. 여기에도 이치가 있다. 숯 위에 솥을 놓고 그 위에 금불을 모셨다. 상제님 호가 증산, 도주님 호가 정산이신 것도 이런 이치다. 그 곁에 보호불이 양쪽에 둘이 있는데 설명하는 중들이 후천 미륵불 시대가 도래하면 사람들의 키가 이렇게 커진다고 한다. 매산자가 둘이며 출자 형태다. 전경에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사 미륵불을 보라 하셨다. 금산사에 이치가 있다는 뜻이다. 증산교가 있는 도인마저 다 떨어지고 하니까 이젠 유명무시하다. 정산 도주님 아니면 안 된다. 그 어른이 어디로 오셨냐 하면 함안, 회물리, 즉 글이 많이 있는 데를 가야 찾을 수 있다. 또 12월 4일에 오셨는데 1년 12달이 도다. 초나흘 날은 추나추동 사계절이다. 15일이 한절후, 한 달의 절후가 양으로 둘이 있다. 지금도 양일에는 태을주, 음일에는 기도주를 하지 않느냐. 이것을 법이라 하고 진리라 한다. 옛날 비결에 수종백토 주청림하라라는 것이 있다. 비결마다 다 나온다. 소월이라는 것은 초승달로서 초나은 날 달이다. 옥토는 만월이요. 백토는 소월이라 했다. 수종백토 주청림은 소자 더하기 주자 더하기 청림은 조청림이다. 지명, 탄강하신 날과 시까지 알아야 한다. 이것을 진리라 하고 법이라 하고 여압부절이라 한다. 다른 계열은 저 기독교 믿는 것처럼 상제님 권능만 믿고 있는 것이다. 진리는 우리 대순진리에 밖에 없다. 구천상제님이라고 하는데도 우리밖에 없다. 또는 자각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믿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자각은 옳은 것을 깨달으란 얘기다. 마음대로 종단의 제도와 법을 지키지 않고 한다면 난범난도자 즉 난동자가 되는 것이다. 사회에서도 사회단체의 목적이 있는데 목적을 시행해 나가는데 제도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제도와 법을 어긴다면 사람이 아니다. 짐승과 같다. 그것이 싫다면 내가 나가는 것이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밑에 사람을 임의대로 다룬다면 자기의 이기심에서 하는 것이다. 박성구 다음 달까지 태도를 결정지어라. 만약 고치지 않으면 제명시킬 테다. 1991년 3월 23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각 방면의 연락 관계가 중요하다. 방면에서 선 교감들이 연락처를 잘 알려놓고 다녀야 한다. 본부에서 연락하는 것보다 임원 상호 간의 연락이 잘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임원들은 자신의 행방을 반드시 연락해 놓고 다녀야 한다. 옛날에는 전화가 없이 사람이 가서 연락을 하더라도 더욱 빨랐다. 숫자가 많으나 적으나 관계가 없다. 지금은 오히려 연락이 잘 되질 않는다. 도장에서 수호나 수련, 수강 등을 전하는데 연락이 안 되어서 늦는 경우가 있다. 앞으로 공부를 열면 늦거나 빠지면 절대 안 된다. 수업반에서 내가 몇째 시간이다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빠져도 늦어서도 안 된다. 수련, 수강은 가족의 동의서를 구하여 오라. 동의서를 자기가 임의대로 만들어서 가짜를 가져오면 안 된다. 책임은 임원, 선, 교감에게 간다. 이번에도 내수 한 사람이 수련을 들어왔는데 사람이 대구에서 일부러 찾아와 왔다. 참배객이 많이 있는데 사람이 쭉 몰려 있어 알아보니까 찾아온 사람이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이것은 위로는 덕화손상이요. 밖으로는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런 사람은 보내지 말라. 앞으로 도장에 사람을 보낼 때 절대로 알아보고 하라.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면 그 방면은 공부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가족이 화합해서 기도 모시는 것 하고 가족 화합이 안 된 상태에서 티 없이 조용하게 잘 믿는 사람의 성의가 더 크고 정성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표성금은 가족의 동의 하에 정성으로 모셔져야 한다. 본부에 표성금을 할 때는 300만 원 이하, 각 방면에 회관을 짓는 데는 200만 원 이하로 하되 2번 해서도 안 되고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경우는 안 된다. 꼭 하고 싶은데 했다가 말썽이 생기면 안 하는 것이 낫다. 돈이란 정성으로 냈으면 반드시 정성으로 받아들이고 정성으로 써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다. 50만 원 이하는 표성금이라도 큰 것이 아니다. 우리 종단이 한참 성장해 가는데 이런 문제로 시끄럽다면 안 된다. 포덕을 할 때 환자를 입도시키지 마라. 그러면 사이비 종교라 한다. 앞으로는 우리 종단이 사이비 종교니 유사 종교라는 말을 들을 수는 없다. 이제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어지간한 기성 종교보다 더 크다. 성금은 관계가 없다. 성금은 우리의 법에 있는 것이고 성금 때문에 살림을 털어먹고 하는 경우는 없다. 연락소를 어느 한 사람에게 특별 성금이라 해서 얻도록 하는 일은 무리한 일이니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도가 포덕할 때 언덕을 잘 가지고 돈 문제만 없으면 사회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일밖에 없다. 대학 건물도 선, 교감 임원들이 지어야겠다. 작년에 회관 짓는데 자비를 하는 사람을 보니 천안 방면에서 140명이던데 잡부일 하는 사람은 그만두라 하여도 임원들이 아니면 안 되겠다. 선 교감들하고 수강생하고 할 것이다. 수강생이 2,500명, 선, 교감이 200명 정도가 할 것이다. 학교는 빨리 지을 것이다. 학교는 내가 관여치 않으려고 맹세를 했다. 그러나 할 수 없이 내가 가려고 한다. 내 계획대로 한다면 올해 학교의 절반은 지을 것이다. 지금 전부 해봤자 학교 건물이 4만 평 정도 된다. 금년에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2만 5천 평이 된다. 이 공사를 이외로 하는데 인문대 본관, 기숙사 이동해서 인문대와 본관만 해도 건평이 6,200여 평 된다. 우리가 지어야 할 것이 본관 4층과 인문대 5층 건물로 6,200여 평이다. 인원은 1,045명이 들어간다. 선교감은 205명이 거푸집 한 층씩만 올리면 된다. 6개월에 3일에서 4일이면 된다. 학생회관, 자연과학관, 강당, 가정대, 경상대에 평수가 13,000여 평 된다. 이 건물은 두 번째 들어간다. 후반기에도 3일에서 4일만 가서 거푸집 한 층만 올리면 된다. 우리가 회사를 인수한 것은 참으로 잘했다. 다른 회사에서 했다면
회사 6개를 가져도 금년 공사가 어렵다. 1991년 4월 20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소속도 모르고 치성 참석한 사람이 있다. 앞으로 방면 선감을 통해서 표차를 주도록 하라. 방면 선감이 없을 때는 교감에게 지시하도록 하라. 치성 때는 참배 때하고는 다르니 어린애들 데려오지 말도록 하라. 참배 시에도 자기 방면 사람이 아니면 어린애를 맡기지 말도록 하라. 혹 다치거나 하면 타방면 사람에게 뭐라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어린애 놀이터도 만들어 놓았다. 내수 선 교감을 밖에 사람이 볼 때는 너무 문란하게 볼 수도 있다. 외수가 수임원이고 밑에 내수임원일 때나 반대일 때 서로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남녀의 구별이 없다. 외수임원이 밑에 내수임원에게 아이에게 하듯이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대하면 안 된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일을 상의하고 하다 보니 말의 차이는 있지만 외수와 외수, 내수와 내수는 서로 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외는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무슨 군대의 계급처럼 하더라. 자네, 너 식으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지금은 민주주의가 많이 되어 좋아졌지만 자유당 시절에 경찰도 한 계급만 높으면 너라 반말을 했다. 그러나 도에서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밑에 사람이 임원의 도인이 아니고 대순진리회의 도인이고 상제님의 도인이다. 밑에 선사, 교정을 선교감이 징계를 줄 수는 없다. 선감의 도인이 아니다. 도가 어렵다. 임원이라 하면 자기의 직책과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외수 선 교감에게 내수 선각 임원이 하는 것을 보면 자기 동생에게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밖에서 볼 때 안 좋다.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몇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다. 식당에서도 임원이 일하는 사람에게 말을 놓고 막 하더라. 있을 수 없다. 도장에 들어와서 음주하는 것은 안 된다. 앞으로 금주령을 내리도록 하겠다. 내수임원과 외수임원의 차별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다. 밖에 사람들은 도인이라면 달리 본다. 제주도 수련도장을 보면 남녀 출입구가 한 군데인데 밖에 사람들은 화장실도 샤워실도 함께 쓴다 하고 남녀 구별이 없다고 말을 한다. 밖에 사람들은 도인이라면 달리 본다. 뭐든지 사회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임원들은 각자가 개인의 몸이 아니고 여러 사람을 이끄는 지도자며 우리 종단의 몸이니 매사에 조심하여 덕화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남녀 권리의 동등권이나 권리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이는 상제님께서 도수를 보셨으니 우리 도인은 더욱 존중하여야 한다. 그러나 남녀의 위치는 다르다. 남자는 남자의 위치에서, 여자는 여자의 위치에서 도리를 다하여야 한다. 잘 조화시키고 조절하여야 한다. 우주도 보면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데 하늘과 땅이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만물이 희생하고 양이 잘 조화되어야 만물이 잘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멸망하고 만다. 앞으로는 정역시대인데 이는 밤이 오고 낮이 오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하듯이 선천복 기역에서 문왕후 천주역 시대인 이 시대는 음양난잡 시대인데 앞으로는 순조로워진다. 이것이 난잡하면 멸망하고 만다. 앞으로는 정역시대인데 말로는 그렇게 된다 하면서 행동은 엉뚱하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이 순조로우면 해원 상생이 되는데 그게 어그러지면 해원 상생이 될 수 없다.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안다고 한다. 대순진리회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고 다들 관심을 쏟고 있다. 잘못하면 죄다. 우리는 개인이 아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한다. 1월, 2월, 3월을 봄이라 하고 4월, 5월, 6월을 여름이라 하고 7월, 8월, 9월을 가을, 10월, 11월, 12월을 겨울이라 한다. 한 달을 30일, 5일마다 이루가 있고 소우가 셋이 합하면 한 저루라 한다. 한 달에 저루는 2번, 소우는 6번. 그래서 5일마다 주일을 본다. 한 달에 소우가 6번,
1년에 72후. 한 달에 저루가 2번. 1년에 24저루가 있다. 이것을 도라 한다. 1년 12달 안에 사계절이 있고 24저루, 72후가 있는데 이것을 도라 한다. 12월을 축월. 12월은 1월에서 12월을 다 포함한다. 여기에서 음양조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도라 한다. 바로 이것을 하는 것이다. 12월은 축월, 축은 소다. 시무도는 소를 찾는 것인데, 즉 도를 찾는 것이다. 시무도를 보면 심심요하다가 소발자국을 보고 가서 흰 소를 찾는데 흰소 백은 사람인변에다 매산자를 옆으로 한 것이다. 우리 도는 정성을 들여 빌어서 무슨 덕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통하기 위한 것이다. 도통을 하려면 해원 상생해야 한다. 해원 상생은 원망, 미움이 없는 것이다. 해원 상생의 생활이란 이해하는 것이다. 해원 상생의 생활어가 수도고 우리의 근본이다. 원망이 없고 미움이 없다면 다른 게 있을래야 있을 수 없고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밖에 없는데 이해 없이는 안 된다. 쉽게 말하면 부모가 어린 아이를 길러나가는 것과 같이 밉지 않고 귀찮지 않지 않느냐. 귀찮으면 못 키운다. 그와 같은 것이 해원상생이다. 해원상생의 근본은 이해다. 대순진리회에 대한 인식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처신에 달려있다. 1991년 5월 14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포천대학 공사에 50세 이상의 노약자는 보내지 말라. 포천대학 공사의 동원 인원은 선, 교감, 수강생인데 노약자 50세 이상의 사람은 보내지 말라. 혹 나이 많은 사람이 오는데 첫째는 위험하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 기공 중에 전기, 설비, 조공 쌓는 사람을 파악하여 숫자 보고를 받았는데 잘 안 되어 있더라. 전기, 설비, 미장, 조공을 확인하여 보내도록 하라. 앞으로 제일 많이 필요한 사람이 미장과 조공이다. 전기와 설비도 더 있어야 한다. 현재 뼈대는 다 지어간다. 나머지 일을 쌓고 바르는 일이다. 본관도 2층 하던 사람이 많이 남아서 3층을 했고 몇 사람은 끝까지 하겠다고 하여 4층을 지금 하고 있다. 1차는 본관과 인문대인데 선교감은 한 번 나오면 되고 수강생은 한 번도 다 들어오기가 어렵다. 다음 공사는 이번 공사의 약 3배에서 4배가 된다. 골조는 문제가 아닌데 레미콘이 문제다. 될 수가 없다. 남은 평수를 한꺼번에 허가를 내려고 하니 시간이 많이 걸려서 2차례로 나누어서 하므로 2차례만 나오면 된다. 서울 부근의 내수들이 와서 철근을 묻고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40명에서 50명이 와서 하곤 한다. 학교 공사는 우리가 직접 하고 건설 회사도 하나 인수해 가지고 하니까 되는 것이지. 다른 회사에 맡겨 가지고는 되질 않는다. 그래 가지고서는 집을 지어낼 수가 없다. 다른 회사는 사람 구하기가 제일 힘들다. 수강생들 중에는 운반시키는 것도 잘못할 사람인데도 잘한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도통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알 거다. 도를 통하는 것을 도통이라 한다. 도통이 있느냐 없느냐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거다. 올바른 수도를 하여 도통을 하는 것은 각자 닦은 바에 달려 있다. 사람에게는 영감, 직감, 추측이 있는데 가령 도적을 맞았는데 저 사람이 가져갔을 거다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직감, 영감이라 한다. 그게 없다면 사람이 살아 나갈 수 없는 것이다. 무엇을 하려 할 때 추측이 드는 것을 영감이라 한다. 그것이 더 발달되어 밝아지면 그것을 도통이라 한다. 학교를 볼 때도 무언가 몇 해 전부터 학교 부지를 산 뒤에 현재를 생각해보면 추측으로 학교를 지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렇다고 임원들은 일을 가르쳐서 일을 시킬 생각을 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본전을 지을 때 학교 공사에는 임원들을 안 쓰려고 했는데 이렇게 된 거지. 미리서 계획한 일은 아니다. 도통은 각자가 잘 닦는 정도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가령 서너 살 된 어린아이를 보면 엄마가 무얼 먹을 것을 갖다 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영감이라 한다. 72년도에 설악산에 갈 때 임원이 15명 미만이었다. 선교감은 하루 먼저 보내고 나는 자고 오려고 여관에서 자려고 하다가 나와 버렸다. 그래서 오는데 원주에서 표를 끊을 때 임원이 탄 차가 앞에 있었다. 나는 보았는데 앞에서는 못 보았다. 보았다면 되로 갔을 거다. 그래서 계속 가는데 앞에 선교감들이 탄 차에 헤드라이트 불이 나갔다. 그래, 어디 세울 데도 없어 보이지 않으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내 차가 불을 밝혀 주어 다 살았다. 이것이 영감이다. 밝아지는 것이 정신통일이다. 일하는 것이 정신통일이다. 영은 신이다. 수강생들은 일을 안 해본 사람들인데 망치를 들고 박는데 더 빨리 집을 짓는다. 사회의 목수들 한테 시키면 열흘 안에 안 된다. 전기까지 열 사흘은 걸린다. 그런데 3일이면 다 끝난다. 3배 이상 빠르다. 거푸집도 하루면 한층 쓸 것은 다 짠다. 이것은 이렇게 계획한 것은 아닌데 추리, 영감대로 한 것이다. 신의 도움이 아니면 되는 것이 아니다. 도통은 신하고 통하는 것인데 영이 신이다. 마음과 함께 몸이 맑아져야 하는데 맑아지는 것이 수도다. 도통이란 어떻게 닦느냐에 달려있지. 도통은 틀림없이 있다. 도통이란 심령이 맑아져 통해야 되는데 자연의 진리에 통해야 한다. 곡진이에면 무소불능이다. 맑아지면 다 안다. 정신이 통일된다면 맑아진다. 정신통일이란 쉽게 말해서 공부를 시키면 잠을 안 재우는 것이다. 절대 잠을 재우지 않는다. 한 열흘 이상 잠을 안 자는 것을 정신통일이라 한다. 그러면 몸이나 마음으로 고통을 겪는데 그 다음에 정신이 신경인데 정신통일이 되고 개안, 신안이 되고 어디 막 희는 데가 없다. 열흘 이상 자지 않으면 잡념이고 뭐고 다른 것을 생각할 아무것도 없다. 공부를 하는데 한 내수가 견디다 못해 얘기를 하는데 뱀이 몸을 칭칭 감고 있어 몸이 차가워지고 있는데 처음 얘기를 안 한 것은 믿는 마음이다. 이것이 도통 과정이라 믿는 것이다. 도인들은 교화로서 몸과 마음을 감화시키도록 가르쳐 진리로 무장되게 하라. 진리란 도의 진리를 말합니다. 우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이해시키도록 하라. 공부를 하면 20일 이상 잠을 안 자는데 겁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알고 믿으면 된다. 따라서 임원들의 책임은 거기까지 도인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틀림이 없다는 것을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수호라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은 수도를 시켜주는 것이다. 상제님께서 필요하니까 법을 내놓고 그 법을 따라서 도통을 하는 것이다. 지금은 수도 과정이다. 임원들은 말 한 번 하는데 어렵고 몸 한 번 움직이는데도 어렵다. 이는 도인을 가르쳐야 하니까 솔선수범하여 도인들이 모범을 받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를 키우는 것과 같다. 옳은 말은 하면 커서도 올바른 사람이 된다. 부모의 본을 받아서 그대로 한다. 도인들은 상제님을 믿고 나가는 데는 같지만 성격이 다르다. 성격이 다르면 일로 나타난다. 자기 임원의 모든 것을 따라한다. 가정도 보면 그대로 따라하여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 하듯이 여기도 같은 임원이 성격이 다르다. 지방의 각 방면은 자기 임원 따라서 한다. 임원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해야 한다. 하고 가다 보면 성격도 닮아간다. 저 사람은 누가 본다는 것이 나온다. 밑에 도인들은 임원들이 말하는 것까지 닮으려 한다. 그러므로 임원들이 잘 해야 한다. 선감, 선사, 선무의 일이라는 것은 같다. 포덕 업무가 같지만 틀리다. 같으면서도 틀리다. 직책이 틀리다. 직책이란 자기가 맡아 나가는 주 업무를 주관하는 것을 말한다. 선무는 선무의 위치가 있고 선사는 선사의 위치가 있고 선감은 선감의 위치가 있다. 포덕 사업을 해 나가는 데는 같지만 위치가 다름으로 하는 게 다르다. 선감이 선사일도 해 나가고 선무일도 해 나간다고 방면에서 불평하여 나온 것이다.
자기 위치에서 해 나가야 한다. 가령 선무가 움직이며 말해 나가는데 선사가 하는 것을 보니 똑같더라 하면 선사는 다른 줄 알았는데 같으면 안 된다. 임원 추천을 하여 임명을 내어달라 할 때 임원은 도인을 생각해서 해야 한다. 임원은 일하기 위한 임원이다. 공로는 사수공로와 연운공로 포덕공가 있다. 선감이 있고 그 위에 성각이 있으니 같이 선감을 내어달라면 안 된다. 일하기 위한 임원이다. 일하기 위한 임원이라면 임원에게는 책임이 있다. 선정부는 포덕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교정부는 교화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정원부는 선도 업무를 수행해 나간다. 선감은 직접 포덕을 시켜 가지고 그 사람이 바라는 목적을 이루게 하는 책임이 있다. 교정부는 그 사람의 목적을 달성해 주려는데 선정부에서 잘 말할 수 없는 것도 교정부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나지 않도록 바르게 해 나가야 한다. 정원부는 바르게 선도할 책임이 있다. 직책에 따르면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못할 바에는 임원이 필요 없다. 자기의 직책을 다 못하여 여러 도인에게 안 좋으면 좀 비켜 앉아 있다가 한다고 해서 자기의 복록이 깎이는 것이 아니다. 물러앉는다고 하는 것이 징계를 받고 좀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이 있고 스스로 쉬는 것, 그것을 쉰다고 하는데 징계라고 벌 받는 것이 아니고 잠시 쉬는 것이다. 도인들한테 해를 끼친다면 조금 쉬어야겠다 하면 참으로 도인의 마음이다. 도인이라는 것은 항상 감사하고 고맙다는 것이 몸에 배어야 하고 생활화되어야 한다. 이것이 해원상생이고 여기서 척이 사라진다. 척이란 있을 수 없다. 정신통일도 도통도 있고 없는 것이 여기에 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 하는데 감정, 그것을 없애는 것이 수도다. 어디 원망할 게 없고 미워할 것이 없으면 감사할 것만 있다. 상제님께서도 이 세상에 충유열이 끊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찾아나가는 것이 상제님의 뜻을 받들고 나가고 그 뜻을 받들므로 해서 목적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사람은 내가 곤궁에 빠지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원망한다. 하지만 내가 있음으로 해서 고통이 있는 것이지 없다면 고통도 없다. 미세한 동물도 다 살려야 한다. 하늘, 땅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태어났다. 나라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태어났다. 부모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태어났다. 모든 게 고맙고 감사하다. 우리는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고맙고 감사하다는 것이다. 나를 때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고맙고 감사한 것이다. 그것은 전생에 내가 남을 때려서 척이 있는데 지금 그 사람을 의지해서 나를 때림으로 척이 풀리는 것이다. 도적이 내 물건을 훔쳐갔다면 괘씸하겠지만 전생에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쳤었는데 그 사람은 의지하여 다른 척신이 복수를 하여 풀리니 그 사람이 고맙고 감사한 것이다. 받으면 풀린다. 전경에도 상제님께서 일본 사람의 옷을 입으시고 글방 다니는 친구가 맞아 척이 되었는데 죽은 사람이 일본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고 하여 일본 옷을 입으신 거다. 우리는 척이 남으면 안 된다. 척은 다 풀어야 한다. 도를 믿다가 화를 당하면 잘 믿을수록 받아들이면 풀린다. 삼계마 대제심이 원진천존 관성제군. 삼계의 말을 풀어주는 것이 관성제군이다. 과격하게 맞아 죽었다 하더라도 내가 받으면 풀린다. 신명인사 일반이다. 살아서 풀리기도 하고 죽어서 풀리기도 한다. 신명으로 풀리는 것이다. 신명이 인사보다 못하다면 상제님께서 왜 화천하셨겠느냐? 계셔서 봤지. 도통하면 다 밝혀진다. 그전에는 도장에 들어오면 잠을 못 자게 했다. 시성 때도 못 잤다. 우리의 공부는 잠 안 자는 공부다. 10월부터 시작하면 그 이듬해 3월에서 4월이면 끝난다. 반년이면 된다. 공부를 한 번 한 사람은 자꾸 하려고 한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고 사실이다. 옛날에는 제일 가리는 것이 몸 부정이다. 중곡동에서 없앴다.
없앴는지 안 없앴는지는 어떻게 아느냐면 오래 하는 공부는 못할 텐데 긴 공부를 시켜 보니 괜찮더라. 그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임원들은 자기의 위치와 직책에서 잘하여 전도인들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하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생활화하면 이것이 회원 상생이다. 잘못한 것은 나무라면 풀려지는데 묻어두면 풀리지 않는다. 여름에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면 척신이 동한다. 마음에 신마가 온다. 같이 앉은 사람을 이용해서 자꾸 방해한다. 세 명이 앉아서 하는데 자꾸 방해한다. 도전님 훈시 말씀의 중심에는 언제나 분명한 기준이 놓여 있습니다. 그 기준은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임시방편의 판단이 아니라 상제님과 도주님께서 정하신 도의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지켜나가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번 1991년 초중반 훈시 말씀들은 공통적으로 도가 무엇인가, 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임원과 지도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를 매우 단호하면서도 깊이 있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먼저 도전님께서는 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짚어주십니다. 도를 믿는다는 말은 단순히 신앙의 이름을 붙이고 의례에 참여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제님의 뜻을 받들고 도주님께서 마련하신 법과 제도를 그대로 신뢰하며 따르는 삶의 태도가 바로 믿음이라는 점을 강조하십니다. 여기서 법이란 사람이 편의에 따라 바꾸는 규칙이 아니라 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정해진 질서이며 그 질서에 맞을 때 비로소 진리라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진리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의 판단 기준은 감정이나 주장에 있지 않고 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전님께서는 남법난도자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경계하십니다. 모르고 저지른 잘못과 알고서도 고의로 어기는 행위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특히 임원이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이나 권위를 앞세워 법을 흔들 때 그 피해는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고 밑에 있는 도인들에게 그대로 전해진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십니다. 상급 임원이 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행동하면 그 밑에서 배우고 따르는 도인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는 말씀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경계의 말씀입니다. 또한 도전님 훈시에서는 자리의 중요성이 반복해서 드러납니다. 각자가 맡은 직책과 위치에는 그에 따른 역할과 책임이 있으며 그 자리를 벗어날 때 혼란이 생긴다고 하십니다. 선무, 선사, 선감의 역할은 모두 포덕이라는 큰 틀에서는 같지만 수행 방식과 책임의 범위는 분명히 다릅니다. 자기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넘어 다른 자리를 대신하려 하거나 자신의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것은 도를 위한 일이 아니라 도를 어지럽히는 일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십니다. 자리 공부란 곧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아는 공부이며 그 자리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는 실천의 공부입니다. 연락 체계와 질서에 대한 훈시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전님께서는 방면 간, 임원 간 연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생기는 혼선을 강하게 지적하십니다. 수련과 수강, 수호의 시간과 질서는 단순한 일정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도의 질서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늦거나 빠지는 일이 반복되면 결국 공부 전체의 흐름이 무너지게 되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하십니다. 연락을 잘하고 자신의 행방을 분명히 밝히는 것은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도를 지키는 기본 중의 기본임을 강조하시는 대목입니다. 가족 동의와 성금 문제에 대한 훈시 역시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깊은 도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도전님께서는 신앙의 열심이 가족의 갈등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하십니다. 가족의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신앙 행위는 오히려 덕화를 손상시키고 도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경고하십니다. 성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금은 정성으로 모셔야 하며 강요나 무리, 반복 요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금액에 많고 적음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의 동의와 마음의 진정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십니다. 임원의 언행과 예절에 대한 훈시에서는
도인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도인은 개인이 아니라 종단의 얼굴이며 임원은 더더욱 그러하다고 하십니다. 말투 하나, 행동 하나가 밖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항상 살펴야 하며 내수와 외수, 남녀 간의 구분과 예절 또한 사회적 기준과 도의 기준에 맞게 조화롭게 지켜져야 한다고 하십니다. 자유와 평등을 말하면서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도가 아니며 음양의 조화가 깨질 때 만물이 상하는 것과 같다는 비유는 도의 원리를 쉽게 이해하게 해줍니다. 후반부 훈시에서는 도통과 수도의 의미가 보다 깊이 있게 설명됩니다. 도통은 특별한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몸이 맑아져 자연의 이치와 하나로 통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감과 직감, 추측에서 출발하여 점차 밝아지는 과정이 곧 수도의 과정이며 이는 각자가 어떻게 닦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십니다. 일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집중과 협력, 그리고 놀라운 성과 또한 도통의 한 모습임을 말씀하시며 신명과 사람이 함께 작용하는 이치를 구체적인 사례로 풀어주십니다. 해원상생에 대한 가르침은 이번 훈시들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원상생이란 원망과 미움을 없애는 삶이며 그 근본은 이해에 있다고 하십니다. 이해가 없는 곳에는 해원이 없고 해원이 없으면 상생도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듯이 귀찮음과 미움 없이 상대를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척이 풀리고 감사가 남는다는 비유는 도인의 삶이 어떤 방향을 향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도전님께서는 도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태도를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 도의 일부이며 내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 대순진리회 전체가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도를 믿는다는 것은 특별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해원상생의 삶을 살아 도통에 이르기 위한 과정이며 그 길은 감사와 고마움이 생활화될 때 비로소 열리게 된다는 점을 거듭 일깨워 주십니다. 오늘의 1991년 2월 20일, 3월 23일, 4월 20일, 5월 14일 훈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실천 방법으로는 도를 실천하는 출발점으로 도법을 기준 삼는 태도를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판단이나 감정, 경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제님과 도주님께서 정하신 법과 제도를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법은 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마련된 근본 질서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신앙과 실천은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훈시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경계하신 바와 같이 법을 벗어난 해석이나 자의적인 판단은 결국 혼란과 탈선을 낳게 됩니다. 임원과 도인은 누구보다 먼저 도언과 지침을 존중하고 자신의 말과 행동을 법 아래 두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개인의 일상에서도 어떤 선택 앞에서든 자신의 생각이 옳은지를 먼저 따지기보다 그 선택이 도의 법과 지침에 맞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습관이 쌓일수록 신앙은 안정되고 수행의 방향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실천 방법으로는 자기 자리를 분명히 알고 그 위치에 맞는 언행을 지켜나가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전님께서는 각자의 위치와 직책에는 분명한 역할과 책임이 있으며 이를 벗어날 때 혼란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자리를 안다는 것은 직함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그 자리에 맞는 말과 행동을 스스로 절제하는 공부를 의미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이 자리 의식이 더욱 중요합니다. 자신의 위치를 넘어 다른 사람의 권한을 대신하려 하거나 개인의 판단을 전체 기준처럼 내세우는 태도는 도의 질서를 흐리게 합니다. 임원일수록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가정과 사회, 신앙 안에서의 역할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에 맞게 처신할 때 삶은 안정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태도는 겸손을 낳고 그 겸손은 도인의 품격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실천 방법으로는 연락과 보고를 소홀히 하지 않고 도의 흐름을 끊지 않는 생활 태도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훈시 말씀에서는 연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이는 단순한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도의 흐름을 막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차원에서는 자신의 일정과 행방, 참여 여부를 분명히 알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수련이나 수강, 치성과 같은 일정에서 늦거나 빠지는 일이 반복되면 전체 흐름이 흔들리게 됩니다. 임원일수록 먼저 알리고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개인의 생활에서도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겠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필요한 사항은 미리 공유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성실한 소통은 신뢰를 쌓는 기초가 됩니다. 네 번째 실천 방법으로는 가족과의 화합을 바탕으로 신앙과 수행을 이어가는 태도를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전님께서는 가족의 화합 위에서 이루어지는 신앙만이 참된 정성임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도를 믿는 열심이 가족 갈등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되며 이는 도의 본뜻에도 맞지 않습니다. 공동체에서도 가족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의 불화는 도의 덕화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확인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가족의 동의와 이해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행이 바른 수행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가족과 충분히 대화하고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기다림 또한 정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실천 방법으로는 성금과 포덕에 있어 강요나 비교를 경계하고 정성의 본뜻을 지켜나가는 태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금은 도를 위한 정성의 표현이지 부담이나 경쟁의 기준이 아닙니다. 도전님께서는 금전 문제로 도가 욕을 먹는 일을 강하게 경계하셨습니다. 포덕 현장과 조직 운영에서는 금전 문제로 오해받을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요구나 무리한 권유는 도의 신뢰를 해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마음에서도 성금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려는 생각을 내려놓고 조용하고 꾸준한 정성을 지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실천 방법으로는 임원의 언행과 예절을 스스로 돌아보며 존중과 절제를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전님께서는 말투 하나, 행동 하나가 곧 도의 얼굴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임원의 태도는 그대로 공동체 전체의 기준이 됩니다. 조직 안에서는 하대하거나 군대식 위계를 앞세우는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서로를 도인으로 존중하는 언행이 도의 품격을 지킵니다. 개인의 일상에서도 말을 아끼고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습관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언행이 신뢰를 쌓습니다. 일곱 번째 실천 방법으로는 질서를 억압이 아닌 보호의 기준으로 인식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지켜나가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의 질서는 자유를 억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질서가 바로 설 때 자유도 건강하게 작동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규칙을 부담으로 여기기보다 모두를 지키는 울타리로 이해해야 합니다. 규칙을 존중하는 태도가 곧 도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기준을 지키는 습관은 마음의 중심을 세워줍니다. 기준이 분명할수록 흔들림은 줄어듭니다. 여덟 번째 실천 방법으로는 일상 속 작은 실천을 수행으로 여기며 꾸준히 수도의 흐름을 이어가는 태도를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도는 특별한 자리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이어져야 합니다. 작은 일에 성실히 임하는 태도가 곧 수행입니다. 공동체에서는 맡은 일을 책임있게 수행하는 과정 자체가 수도가 됩니다. 크고 작은 일에 차별을 두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9번째 실천 방법으로는 갈등과 원망을 이해로 풀어 해원상생의 삶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원상생은 도의 근본이며 그 출발은 이해에 있습니다. 이해 없는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갈등을 덮기보다 바르게 풀어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문제를 직시하고 대화로 풀어갈 때 척은 사라집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원망을 이해로 바꾸는 연습을 지속해야 합니다. 이것이 해원상생의 실천입니다. 10번째 실천 방법으로는 말보다 행동으로 본이 되어 솔선수범의 자세로 도를 실천해 나가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전님께서는 임원의 행동이 그대로 밑에 도인들에게 전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말로 가르치기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교화입니다. 자신이 지키지 못하는 기준을 남에게 요구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실천하는 모습이 신뢰를 만듭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도의 품격을 높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1991년 2월 20일, 3월 23일, 4월 20일, 5월 14일 도전님 훈시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지침이나 당시의 상황 설명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말씀들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기준이자 삶과 신앙을 바로 세우는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전님께서 강조하신 도법과 질서, 자리의식과 책임, 언행의 절제, 해원상생의 삶은 시대와 환경이 달라져도 흔들려서는 안 될 도의 뿌리임을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훈시 말씀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도를 믿는다는 것은 감정이나 개인의 판단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제님과 도주님께서 세우신 법과 제도를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법이 바로 설 때 진리가 서고 질서가 바로 설 때 공동체는 안정됩니다. 도전님께서 난법난도와 자의적 해석을 그토록 엄중히 경계하신 이유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누군가를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도의 목적과 도인의 길을 보호하기 위한 깊은 배려이자 책임의 표현입니다. 또한 이 훈시 말씀은 각자의 자리를 분명히 알고 그 위치에 맞게 처신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임원이든 도인이든 직책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맡은 위치에서 얼마나 성실하고 겸손하게 책임을 다하느냐가 도인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태도는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는 동시에 개인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힘이 됩니다.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고의 흐름을 끊지 않습니다. 연락과 보고, 예절과 언행, 가족과의 화합, 성금과 토덕의 기준에 관한 가르침 역시 모두 같은 맥락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형식이나 규율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도가 사회와 세상 앞에서 신뢰받는 길을 열기 위함입니다. 도전님께서 우리는 개인이 아니다라고 하신 말씀은 도인의 삶이 곧 도의 얼굴이며 공동체 전체의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작은 말투 하나,
사소한 행동 하나가 격화를 살릴 수도 훼손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회원 상생에 대한 가르침은 오늘날 더욱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회원 상생은 단순히 원망하지 않는 태도를 넘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해가 없으면 감사도 없고, 감사가 없으면 수행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도전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원 상생의 생활화는 곧 수도의 근본이며 도통의 길로 이어지는 토대입니다.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보다 이해를 택하는 연습이 쌓일 때 비로소 도인의 삶은 깊어집니다. 이 훈시 말씀들은 또한 말보다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도는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질 때 비로소 힘을 갖습니다. 이 임원의 솔선수범은 가장 강력한 교화이며 도인들의 신앙은 그 모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기준을 남에게 요구하지 않고 먼저 실천하는 태도가 공동체의 신뢰를 쌓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가 쌓일수록 도는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뿌리 내리게 됩니다. 오늘의 훈시 말씀을 다시 되새기며 우리는 거창한 결심보다 작은 실천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를 내기 전에 고의 법에 맞는지 돌아보고 행동 하나를 선택할 때 공동체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며 감정이 앞설 때 한 걸음 물러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선택들이 모여 도인의 삶을 만들고 그 삶이 곧 도의 역사로 남게 됩니다. 앞으로의 길에서도 이 훈시 말씀을 기준 삼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도를 실천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의 선택과 태도 속에 있습니다. 법을 존중하고 질서를 지키며 이해와 감사로 하루를 살아가는 그 자체가 수도이며 수행입니다. 이러한 삶이 이어질 때 도의 목적 또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훈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보다 행동으로, 감정보다 법으로, 원망보다 이해로 나아가는 도인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길 위에서 각자의 삶이 더욱 단단해지고 공동체 또한 흔들림 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맺습니다.